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 모든 생각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 휴대폰이나 아니면 또 컴퓨터나 또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참 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몇 주째 아니 뭐 한 달여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로도 오지 못하는 이런 형국. 참 이 거리에도 뭐 물론 사람이 아주 많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다니는데, 정말 이 코로나 단계가 높아진 이후부터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늘을 보면 좀 상반된 기분이 들어요. 요즘 하늘을 보거나 멀리 내다보면 얼마나 맑고 또 이렇게 참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또 조심해야겠다 이런 이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하늘을 보면 뭔가 이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위기들을 참 잘 극복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국력이 강했던 나라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반도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사방은 바다로, 또 북으로 올라가려도 올라갈 수 없는 기찻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방이 막혀 있는 이 반도 국가에 이런 위기들이 올 때마다 참 잘 극복한 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거 뭐 IMF를 극복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위기를 온 국민이 모두 다 출혈을 감수하고, 그렇죠?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다 동참해서 이 위기들을 하나하나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무엇보다 하나됨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 뭐 금을 모았다든지 뭘 했다든지 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다 동참하든지 뭐든지 다 그래요. 물론 뭐 이것을 동참하지 않는 소수의 단체나 뭐 교회도 있고 뭐 여러 뭐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오늘 본문에 역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하나 돼야 그런 영향력들을 잘 나타내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민족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서로 사랑할 때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 될 때 서로 사랑의 힘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배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힘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어떤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라고 하는 모습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사역이 역시 뭐 소문이 퍼지자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내가 이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내가 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 지역을 선정해 놓고 늘 이동하시면서, 사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게 지방의 곳곳을 돌아다니시는 것을, 전도하러 다니시러, 복음을 전파하시러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도전받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인데,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을 굳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나 열심 있지 않고 관심이 없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지 못하죠. 물론 지금이야 뭐 수많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나 뭐 SNS를 통해서 소문이 막 쉽게 확 펼쳐져서 뭐 요즘은 유튜버가 뭐 그 상징물이잖아요, 그렇죠? 몇만, 몇십만, 몇백만이 그 영상을 보고 뭐 입소문이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연예인들과 일반인의 간격이 많이 줄어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슈퍼스타라고 하는 셀럽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반인들도 유튜버를 꿈꾸면서 나도 방송에 나도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영향력을 일반 사람들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적극적인 사람, 뭐 소문을 듣기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소문을 쉽게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역시 예수님은 그 소외받은 사람, 또 예수님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러 떠나게 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의 사역 역시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 우리의 소문을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 아는 사람이 자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광고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1시간 동안 잘 듣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설교 시간도 제가 한 30분, 요즘은 이제 성가대도 없고 또 이제 비대면 예배되니까 좀 빨리 하니까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시간 끝나는 시간이 비슷해도 설교 시간이 예전에는 한 뭐 20분 남짓이었는데 지금 한 25분, 30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30분을 온전히 제 말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듣는가? 그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듣기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사람들의 성향이고 어떻게 보면 본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오늘 이제 박내순 장로님이 2주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도하셨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왜 박 장로님이 2주 전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합니까? 순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당당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2주 전에 또 한 달 전에 광고를 했을 때 장례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2주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 기도하시기에도 이 미뤄졌던 기도를 오늘 하시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릅니다. 아니면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든지 하는 분도 있고, 왜 기도 또 하실까? 2주 전에 하셨는데 또 하실까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설교 시간에도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복음을 전파로 다니세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떠나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주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모두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그러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늘 소외된 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늘 바쁜 사역을 인해서 예수님은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시면 잠자는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8장 23절 역시 예수님은 잠을
드셨어요. 잠에 드셨어요. 우리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쁜 살게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잠을 주무세요. 근데 저는 배에 멀미를 하기 때문에 그냥 배는 늘 딱 10분이에요. 10분만 딱 배 타면 그 다음부터 멀미기 때문에 10분만 광경을 딱 보면 그러면 자는 거예요. 멀미하면 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멀미 때문에 주무셨다기보다는 피곤하셨죠. 늘 바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셨는데 마침, 저는 참 이 단락이 참 중요한 단락이라고 생각해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이 잠이 드신 것처럼 보여요. 뭐 실제로 잠이 드셨지만 잠이 드셨으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선이 그어진 것처럼 보여요. 잠이 드셨잖아요. 근데 마침 참 마귀와 사단은 그때를 다 우리의 마음을 다 휘집는 것 같아요. 마침 마귀가, 마침 사단이 그때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물론 지금은 자연현상이에요. 광풍이 불었어요.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마침 어떻게 이런 위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그래요. 하필 나에게 마침.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다가도 아니 왜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마침,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라고 하는 그 마침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마침 그때를 뒤집어 놓으려고, 휘집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역시 예수님이 잠든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삶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잠드신 것처럼 보이니까 마침 그 틈을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풍랑이었습니다. 풍랑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부른데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위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 탄 사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최소 3명, 4명입니다. 물에 대한 전문가예요. 평생에 물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태했다라는 건 이 풍랑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자연현상, 아니 지난 여름만 해도 50여일이 넘게 비가 오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위태함. 며칠 전만 해도 울산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대형 건물이고 현대식 건물인데 그런 화재가 나는데 도무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태함.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위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 왜 하필,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 위태함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해결되고 없어지는 그런 기도 이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모든 어려움을 이길 때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됨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느냐,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냥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나랑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향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근본적인 이유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땅하는데 이 마땅한 마음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 어떻게 하나 돼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그 위태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24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지금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행동을 했어요.
죽을 것 같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도무지 이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깨웠겠죠. 예수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제자들의 목적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고난 당하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그런 것에 한계가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가서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잠을 깨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깨우셨어요. 깼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런 기도의 단계, 이런 하나됨의 단계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이것조차도 안 된 게 문제니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럼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풍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과 그 파도를 꾸짖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 이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 25절,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방금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태한 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님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믿음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가? 이게 초보적인 기도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이런 초보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진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잠이 드셨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 불고 이 코로나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또 어려움이 오는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해 주세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죽겠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풍랑을 잠잠하신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교육하시고 훈련하세요.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잠잠케 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고난과 염려와 역경이 있다면 그 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그 힘, 하나 되는 그 힘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그 12명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는데 이 사람 모두 다,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은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2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저는 이 대구의 이 비교되는 구절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읽고자 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서로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힘이 있죠. 서로 말하는 하나됨이 있는데 그 말한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선생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은 진짜 믿음을 보시기 원한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말하면서 정작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여건과 고난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고 있지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성향과 본 바탕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태롭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숙제는 우리 평생의 믿음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론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IMF와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근데 잘못된 하나됨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분명 우리는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바람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23절에 물이 가득하여 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위태한지라라고 끝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안다면 이 위태한 것은 위태한 것이 아니라 기회이고 축복인 것인 줄 믿습니다. 23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저주예요. 어려움이에요. 왜 하필 마침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괴로움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왜 마침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속상함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죽을 것 같은 공포예요. 그러나 축복인지라라고 바뀌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위태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이 있다라면 이것이 위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감사한 기회죠. 그러니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람을 잠잠케 해서 순종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말하고 있잖아요. 25절을 보면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는데 어떤 누구도 야, 우리 주님 역시 대단하시다, 우리 주님 역시야, 이런 사람이 없이 그저 야,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다 동일해요. 다 어려움이에요. 여기 풍랑을 안 맞은 사람 없어요. 이 배 탄 사람은 다 위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위기예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 목회자들 다 모두 다 어린 아이들까지 각자의 고민과 염려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서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역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고난과 염려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염려만, 두려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하나됨의 힘은 서로 말하고 서로 물을 때 바로 거기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에베소서 6장 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믿음 있는 척해서는 안 돼요. 눈가림만 믿음 있는 척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에베소 6장 7절에 근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서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 배의 풍랑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물론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보여드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 봅시다. 주께 하듯 하는 믿음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힘 가운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됨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아멘 일어서세요.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아멘 아멘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놓고 한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배를 탔는데 날마다 정말 편안한 파도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런 망망대해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와 지금 안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볼 때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볼 땐 우리 주님이 그냥 잠을 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염려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더욱 많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함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풍랑을 치는 이 순간에도, 파도가 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지 못하고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 앞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서로 사랑하는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니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 될지어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부모님들 위에, 또 우리 환경 위에,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자 승리하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특별히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